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고 또 적어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몸의 각 부분이 느끼는 고통이나 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야 아프다고 느낄까 하는 그 고통 포인트가 같지 않는 거에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발바닥에 생긴 구준살을 아무리 벗겨내도 아프다는 느낌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도 하죠. 고통을 못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참 시원하다, 그런 말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손에 붙어 있는 살을 만약에 확 잡아당기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피까지 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이 등짝이나 언젠가 한번 막내가 저를 막 부르더니 막 이러면서 등이 간지럽다고 긁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등 간지러우신 분들 또 아니면 겨울이 되면은 이 피부가 이렇게 드라이 되면서 긁을 때 손톱으로 긁어도 아프다는 것을 좀 느끼긴 하겠지만 참 시원하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손톱을 가지고 여러분 눈이 만약에 가렵다고 눈을 긁게 되면은 눈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응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몸 가운데 눈만큼 민감한 데가 없겠지요. 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정도의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하나님 보여주실 때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등짝같이 아니면 각질같이 천천히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시편 51편 들어가는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부제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인도자가 이것을 부르게 되면 따라했다는 그런 시지요.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그 다윗의 그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고 다윗이 특히 나단이 왔을 때에 그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회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내용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이 사건의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11장에서 궁에서 하루는 잘 쉬다가 또 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옥상에 집 위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는 분명히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고 동침한 다음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들여서 가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아는 가지 않지요. 왜냐하면 다윗을 위해 싸우는 많은 군사들이 지금 최전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가롭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1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가서 아내를 삼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자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오늘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경우에는 죄가 아닌 양 변명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죄를 죄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야 여러분 죄를 죄로 보아야 죄가 죄임을 알아야 그것을 고백할 것이고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죄가 아닌 양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나단이 와서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에, 즉 자신이 한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었을 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삼고 있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죄악을, 또 나의 죄를, 3절에서는 내 죄로 내 죄가, 7절에서는 나의 죄를, 9절에서는 내 죄에서 내 모든 죄악을이라고 이러한 내 것으로, 즉 내가 한 이것이 죄악임을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변명하고 싶죠. 이유를 대고 싶기도 하고, 우리는 종종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을 들먹이면서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었나, 불가피한 상황을 말하기 원하고 이해를 받기 원하고, 그러한 심정들이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물론 다윗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어떻게 다윗과 같은 자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 나단이 올 때까지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변명을 되었는지 이유가 있었는지 부동한 상태였죠.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부자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느냐 말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나단이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했을 때에 다윗은 거기서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때까지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보지 않기 원했던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과 사울 왕의 다른 점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철저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참 흡족하셨던 그러한 왕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면역성이 있다고, 장사가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죄를 죄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윗은 말을 하죠. 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자녀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죄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긴장을 풀어버리면,
손질로 생각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죄는 절대 면역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는 죄이고 그 죄는 저희를 항상 집어삼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감사한 것은 오늘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죄, 똑같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죄들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깨끗한 삶 아니면 순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함께 같이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또 느낀 것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긴장 상태를 풀게 되면, 즉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출전하는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됐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 장수들이, 내 군사들이 나를 위해 잘 싸워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아마도 쉴만한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손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때 다윗은 일생일대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장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옆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가 아직까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는 그때가 아마도 넘어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위에서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질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 긴장 상태를 풀지 않고 이 여정을 걸어가야 아마 조금은 덜 죄에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 여러분, 장군 요압은 다윗의 죄를 감추는데 한몫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 관한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장군 요압은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최전방에 데려가서 그를 죽게 만들죠.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는 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니까, 죄를 감추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보다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나단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왕인데 정말 마음 한번 먹고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해주죠.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것은 복입니다. 죄를 죄로 보고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또다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를 짓게 돼서 그것을 보게 되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제3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개성과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냥 말로 생각으로 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개성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매일 성경은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시인은 거듭 용서와 정결을 간청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죄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부러진 뼈를 하고서도 기뻐하고 춤추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즐거움으로 되살아나게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고 외침이 될 수 있고 주 안에서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